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오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의 관을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뭔가를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를 구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문제에서도 구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받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또한 낳으신 이를 하나님을 말하지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낳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낳으신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주기도문에도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맨 끝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낳으신을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 난 자, 같은 성도, 예수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성도들이 같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잘하면요, 이 성도 간에 이 끈끈한 것은요, 가족의 혈족적인 가족의 사랑과도 합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동료 목사님이 어려움 만나면요, 내 가족들이 만난 어려움보다도 제가 사실 더 돕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지만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어려움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라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근데 사실 우리 누님이 어려움 만났지만은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믿음의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자, 2절과 3절은 같이 이제 얽혀 있는 구절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이 계명을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계명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할 일입니다.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요, 믿음 안에 사랑,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계명은 무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내 능력껏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계명을 지킬 때 실패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회개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킬 때는 어떠면은 여러분이 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저는 하루 어떻게 주 뜻대로 살까 하고 몸부림칠 정도로 제가 지금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은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보면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서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정했다는 건 육신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 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내가 해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만 내가 교회 이만큼 하는데 남이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건요, 순전히 육으로 하는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한 거에 생각이 안 나.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요, 개척 때 한 것은 거의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왜? 주님이 하셨거든요. 주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래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순종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불순종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유혹만 뿌리치면 돼요. 이 세상 유혹이 올 때요, 우리는 그 유혹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영상 볼 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계속 들어보고, 계속 여러분 연예 뉴스 보고, 계속 정치 뉴스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요, 흐려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계속 한다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계속 보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자,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4절과 5절은 앞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어떤 문제 만나도 세상을 이긴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주죠, 이걸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못 이기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와셨는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냥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답이 6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정합니다. 따라합시다. 물, 피,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받았죠. 이게 물로 오신 거예요. 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피를 주려고 오셨어요. 그럼 성령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어. 우리는요, 물 세례 받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를 분명히 하셨어요.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셨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시는 성령이다. 성령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잖아요. 정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정언했냐면요,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 못 믿습니다. 믿다가 끝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가를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상상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거들에게 보이셨다.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나요?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를 정언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이에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우리 운명입니다. 부모가 애들에게 공부해라, 좀 일찍 자라, 내일 학교 가야 될 거 아니냐, 음식 골고루 먹어라. 여러분, 자녀가요 음식 골고루 못 먹으면 건강이 안 옵니다.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 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이요 부모님이 절대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에 바란씨가 억지라도 야채 먹이고 칼슘 있는 멸치 먹이고 밖에 패스트푸드를 자꾸 먹이면요, 여러분 햄만 보세요. 햄에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햄 보면 이 안에 있는 얼마나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는가 햄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요한이 생각하니까요, 햄과의 전쟁이었어요. 요한이는 햄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먹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거 들게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은혜라는 말은 하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 사건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건강도 회복되고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불신자도 이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준 걸 알게 하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신학 안 나왔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마틴 로이 존즈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 사람은 신학대학 안 나왔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오늘 저녁에 성령 받게 소리 기도합니다. 성령이 마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귀하고 멋진 것인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정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다.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사람들이 말하면 듣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상징하는 사건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건이 세례. 그걸 위해 실제로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걸 와서 증언하신 분이 성령. 그럼 우리는 똑같이 이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자신을 따라오게 하셨어.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또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녁에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뒤에 쭉 나가서 풀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 얻는 이 길은 반드시 세 가지 과정.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신 성령이 정언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물 세례받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린 제사받아서 성만 찬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저는 어제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상당히 빨리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목사님, 왜 빨리 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나라를 빨리 가셔도 될 뿐이다. 왜?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깨닫고 너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라 거예요. 성령 받으라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때 돌아가시 1년 전에 설교한 모습이에요. 2011년 돌아가신데 10년에 설교하는데 그때 벌써 얼굴에 혈색이요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령 받는다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